할렐루야. 2025년 6월 17일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2절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세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2절 13절 읽은 이 말씀에서 이사야서 53장 10절을 가지고 말씀이 이어질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0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제목은 거듭나야 되는 원리는 우리한테 씨가 돌아야 되는 거예요. 씨. 그러니까 만물은 씨가 들어가야 그 본체, 자기 아닌 다른 씨가 나를 내 속에서 길러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거듭나라고 하는 45번째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영생의 씨가 들어올 수 있느냐 하면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성경은 다다가 창조의 원리서 계시록까지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주인이세요. 여호와. 근데 여호와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대장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로, 여기서 그로는 아들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상함을 받길 원한다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매를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맞을 매를 하나님의 아들이 매를 맞은 거를. 그리고 질고를 당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며, 이 씨는 어디서 생겼느냐 하면 속건 제물을 드림으로 씨가 오는 거예요. 그 영혼을,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씨를 얻기 위해는 주인이 그 씨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땅의 콩을 주인이 버리는 거예요. 싹안 나면 콩만 버리는 거예요. 콩이 죽고 싹이 나면 다 얻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속건 제물이라고 하는 건, 속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은 돈을 주고 대신 샀다, 그런 말씀이 속건 제물이에요. 그래서 이 속건 제물을 드리고 대신 우리한테 영생의 씨를 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실제는 어렵고 깊은 뜻이 있는데 우리는 이 속건 제물이나 이런 거에서 별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는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여기서 씨라고 하는 것은
죄라라고 그래요. 그 목사님들은 설교 막 하다가 시가 나오면 죄라야, 시는 죄라고, 그러고 성령은 푸뉴마라 이렇게 말씀들 하시죠. 죄라라고 하는 이 시가 여러분과 내 안에 잉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잉태되면 그 씨로 말미암아 씨와 같은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 씨는 누구와 같은 아들을 낳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 씨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따 설교를 듣다 보면 아실 테지만 이 씨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씨라고 그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3장 26절을 봐보세요. 성경에서 씨 하면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갈라디아 3장 16절이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자손이요.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오시기 위하여는 씨로 많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씨로 오실 적인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중간에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푸뉴마요.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 푸뉴마인데 이 푸뉴마라고 하는 뜻은 바람이다, 호흡이다, 생명이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을 푸뉴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성령을 이사야서 11장 4절에 가면 이 하나님의 이기운으로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시가 나오고 시편 33편 6절을 봐보시오. 이 푸뉴마 성령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시편 33편 6절 읽어보세요. 오늘은 천천히 해도 잘 이해하시. 33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다. 여기서 입 기운이 푸뉴마요. 성령, 바람, 생명.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씨가 돼서 마리아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적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아들을 잉태하신 거예요. 그 잉태를 누가복음 1장 34절을 보세요. 그래서 그 씨가 우리한테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여기선 이 성령이 푸뉴마인데 씨로 임하시는 거예요. 응?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라. 그러니까 마리아 속에 말씀이 들어간 거요.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28절 따라하세요. 그에게 성령이 들어가. 그런 뜻이에요. 그 씨가 들어가. 근데 이 씨가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 이 씨가 싹이 나는 거예요. 이 씨가 싹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이 믿어지진 않는데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6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랬어요? 마리아가 가로되 예,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요것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우리한테 들을 때 내 마음을 열고 아버지 뜻대로 나를 포기하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요런 거 똑같은 거예요. 요런 상태가 창세기에서도 한 번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18장 봐보세요. 창세기 18장 10절서부터 읽어보세요.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속으로 웃는 것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여기서 요것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또 웃었고 또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요것과 예수님이 잉태와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하여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것이 우리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속에 잉태되는 과정을 마리아가 이걸 승낙할 때에 하나님이 능치 못하는 그 말씀을 인정하고 따랐을 때에 예수님이 잉태된 거예요. 이런 걸 왜 이렇게 세밀히 써놨느냐 하면은 여러분도 오늘 내가 나를 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말씀을 잉태해서 영생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능력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심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싫다고 해서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3장이 왜 이렇게 대단하냐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가 없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럴 적에 이것을 니고데모가 결정적으로 못 믿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2절이 그거예요. 얼마나 이게 어려운 건가. 니고데모가 이것을 야중에 이제 깨달은 거죠. 요한복음 3장 12절 읽어보세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이 참으로 설계하기가 어려웠던 구절이 요 구절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니고데모한테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그러면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하신 말씀이 땅의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또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든 하늘 일은 어떤 게 하늘 일인가? 땅의 일은 어떤 일이고 하늘 일은 어떤 일인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땅의 일이니까 우리가 농사 짓고 밥 먹고 경제 활동하고 세상 사는 이걸 땅의 일이라고 본 게 아니고 이걸 땅의 일이라고 본 거예요. 14절 읽어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것이 땅의 일이에요. 율법. 율법으로 모세의 사건을 갖다가 니고데모한테 가르쳐도 니고데모가 이해를 다 못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4절서부터 10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적에 하나님이 불뱀을 내보내서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 죽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모세야 걱정 말아라. 구리철사로 독사같이 만들어서 독사 모가지를 장대 위에 이렇게 매달아서 누굴 시켜가지고 여호수아를 시켜서 번쩍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이거를 쳐다보면 너희들이 병 난다는 게 아니요 산다는 거예요. 영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당시 그 뱀을 본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원수는 뱀이었던 거예요. 또 이스라엘이 금기는 이 돼지, 검은 돼지 피와 그걸 먹으면 만져도 부정한 거예요. 그랬는데 철없는 아기들은 그 뱀을 쳐다보니까 아기가 뱀한테 물려서 울던 아기가 싹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어리 업었던 아기가 낫는 걸 아버지가 보고 엄마가 보고 그들도 쳐다보는 게 다 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니고데모가 그거를 신기하게 깨닫고 설교를 하고 다녔는데 그거의 본뜻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본뜻을. 그 뱀과 같이 지금 하나님이 세상에 뱀을 보내셔서 세상을 물어 죽이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에요. 근데 그 여호와가 뱀을 이기는 능력자를 보내신다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가 기다리면서도 그 예수가 오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는 하늘에서 오신 구세주라고 얘기를 못하고 하늘에서 오신 선생님이라고 한 거예요. 선생은 자녀들한테 지식은 가르쳐도 자녀들이 훌륭하지만 그 자녀가 선생의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만이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 자식이 잘났다 못났다 상관없이 그 애가 손이 없던 다리가 없던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낳은 자식은 내 이름과 모든 유업이 글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뱀을 이기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인자에게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에게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것이 복음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땅에 말을 한 것은 구약을 가지고 땅에 말을 하는데도 니고데모가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0절에 가면은 니고데모 친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적에 그들한테 니고데모가 한 말이 있어요. 영이 열리면서 요한복음 7장을 봐보세요. 50절 봐보시죠. 48절부터 볼까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요것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구약의 불뱀을 이기시는 하나님, 내가 불뱀을 다 이기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씨를 주었다고 예수님이 지금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영이 열리다 보니까 지금 구약의 불뱀은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원수 마귀요 사망 권세요 저주인데 이 사망과 저주를 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깨닫긴 했는데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려면 돌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써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저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를 그 몸으로 대신 죽고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 이게 속건제물이에요. 속건제물이나 속죄제나 같은 뜻이에요. 요 일을 저 예수님이 하시면 그가 그 씨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씨를 보시고 하나님도 그 씨를 보시고 그 씨된 우리가 여러 날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입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22장 17절에 쓰여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 읽어보세요. 그럼 니고데모가 영이 열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하시는 말씀을 깨닫기 시작을 한 거예요. 22장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이 씨가요, 그 씨가 요 씨하고 같은 씨예요. 또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예, 얻으리라. 요것이 또 이사야서 53장 10절하고 같은 노선의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쓰신 말씀이나 지금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사건 속에 났던 말씀이나 민수기 21장의 말씀이나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가르치는 말씀이 일률적으로 통일적으로 속건 제물 대신 누군가가 무죄한 사람이 옛날에는 이것을 짐승을 바쳤는데 짐승을 드린 거는 사람의 죄를 영원히 씻질 못해요. 그것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죄 없는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직접 성육신으로 오셔야만 될 사람이 온다고 하시는 것을 니고데모가 성경에서 아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세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내가 설교를 더듬덕 해도 이제 이렇게 이어서들 이해하시고 자기 분량대로 깨달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요분이 오신다고 하니까 요분이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속전이 속건 제물로 신약에 와서는 속전이 된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당신이 제 돈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산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의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라고 나와. 1만 달란트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바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반세기 된 거예요. 이 속전을 뒤면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 문제가 해결하는 것을 니고데모가 영이 열어서 영이 열리면서 들고 깨달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사야서 53장 10절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하 이게 다 구약의 여호와께서 그로 아들로 지금 여기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나온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신 아들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이것이 구약에서는 미완성인데 예수님이 이 일을 지금 하신다고 하는 걸 니고데모가 깨닫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저분이 자기 영혼을 우리들을 위하여 속건제물로 드리는구나. 요것만 그분이 하신다면 광야에서 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뱀에 물린 데서 치료받은 게 아니라 영원히 안 죽는구나. 세누가사 땅을 갈 수 있는 그 세계관을 니고데모가 깨달을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한 말씀이 땅에 떨어질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세상에서 누가 1억 준다고 영수증 써준 것도 잊어먹으면 큰일 나는데 이거는 그런 속전이 아니에요. 그가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뜰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세요.
읽읍시다. 시작. 그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을 랩으로 그냥 입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착한 일을 입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여자가 시집을 가면은 친정아버지가 해준 옷이나 이불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신랑이 사환을 시켜서 금반지서부터 목걸이서부터 옷까지 색시의 모든 것을 먼저 보내서 그거를 가지고 가야 친정사건은 손에 띄고 시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해준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죄진 걸 깨끗이 하려고 무화과로 옷을 입은 거는 해가 뜨면 다 시들어. 그것은 왜 안 되느냐 하면은 불의한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리 깨끗해도 그 안에 불의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28장인가?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세요. 이게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 우리를 여기다 쓴 거예요. 읽어보세요. 누가 읽으셔. 13절. 장로님 읽어보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청보석과 홍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호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 완전한 안에서 불의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불의가 속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요. 이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틀리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법이 율법이요. 근데 율법은 사람은 못 지키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못 지켜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간음했다. 이건 이 말씀을 지킬래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기 때문에.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완전히 다 해놓으신 것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좋은 하나님이 영광의 나라를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살면 그 영광의 나라가 내 거요. 이것이 약속받아서 율법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한 둘 뿐이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의 신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다. 그럼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속전으로 나의 모든 어둠과 사망과 저주를 당신의 몸으로 마귀 모든 죄악을 사서 당신이 짊어지고 당신이 천국 갈 모든 재산을 나한테 입혀준 거예요. 이게
긍휼이고 이게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받을 때 이게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씨가 받은 이 씨는 100% 거룩이요 100% 완전한 씨가 나를 이기고 사는 거예요. 이게 들으면 나라고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나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세상 살다 또 죄를 지면 계시록에 가면 피의 문에 가서 다시 씻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과 내가 씻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해진 그 씨를 다시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인가 잡힌 바, 이 잡힌 바가 내 안에 씨가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잡힌 바 된 그 자체로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복음으로 가는 세상과 율법으로 가는 세상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이것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니고데모가 이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씨를 속건 제물로 우리한테 두르는 것인데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세요. 차원이 닮은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골로새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 이방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안에 이 그리스도가 와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푸뉴마를 성령이다, 바람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해요. 바람을 본 사람도 없고 바람을 움켜쥔 사람도 없고 바람을 내 거로 산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숨을 쉬어도 내 거 아니라 다 내보내고 숨이 공짜예요. 근데 이 바람을 또 성령이라고도 가르쳐요. 푸뉴마가 바람인데 이 성령을 성경에서 씨라고도 가르쳐요. 여러분 푸뉴마를 핸드폰으로 찾아보셔. 그럼 씨로 나와요.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살이 속에서도 분명히 천국은 있고 이해는 못하겠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 성령이 들어가. 34절에 성령이 그리스도로 잉태된다. 그리고 이 성령은 시편 33편 6절에 보면 하나님 입이 말이요 말, 호흡이라고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와 가인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가인이 악해가지고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요 살인자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누구의 혈통을 가지고 났느냐면 가인의 혈통을 가지고 난 거예요. 아벨의 혈통은 없어진 거예요, 그때.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 셋이라고 하는 아들로 씨를 주시고, 그때 씨라고 그래요. 그 씨를 성경에서 신약에 나오는 예수를 씨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씨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도 그 씨를, 성경이 얼마나 씨를 중요시하느냐 하면은 창세기 1장 10절에 물속에서 땅이 나왔는데 이 땅을 지구라고 그런 거예요. 땅을 흙이라고. 그 흙에 제일 먼저 초목에 만물에 나무의 열매 씨가 나온 거예요. 나무가 나온 게 아니고 씨가 나왔다니까. 그래서 그 씨로 말미암아 만물이 먹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씨가, 예? 오늘 성령이 역사하실 적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당신과 같은 아들을 낳기 위하여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하나님 혼자 계셨던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 독초하는 것이 내가 좋지 않아서 너를 돕는 아내를 하와를 만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아내를 통하여 우리 같은 죄인이 그 씨를 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여러분이 다시 날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씨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같은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 자녀가 하나님하고 같으신 자녀인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2장 10절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내가 네 아들이라고 하는 걸 부끄럽지 않는다고는 단어를 거기다 썼다. 히브리서 2장 10절을 봐보시오. 이래서 목적이 산후가 새 땅에 아들을 낳는 것이 창조의 목적인 것을 깨달을 때에 거듭남이라는 것이, 내가 어디 보자. 1장, 히브리서 1장. 2장 10절 히브리서. 목사님 읽어보시오. 히브리서 2장 10절. 2장 10절은 저긴데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이 아들이 씨 어때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여기서 하나에게서 났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흐르는 그 씨로다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을 없었을 적에 셋을 낳듯이 그 셋의 씨가 처음으로 여호와를 부른 거예요. 그 씨가 마리아에게 날 적에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실 적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낳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지로 성경을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안 죽고 이 씨가 잉태가 안 돼요. 여러분이 여인이 남편으로 말미암아 남편의 생명을 잉태하면 그때부터 이 아내는 모든 자기 최고의 좋은 것을 남편을 위하여 길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은 그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자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아니면
남편의 대를 이을 수가 없어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 원리하고 똑같은 원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창조의 목적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그가 거룩해져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하고 똑같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전을 들여서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냥 깨끗한 사람으로 사버린 거예요.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을 불러 산 게 아니라, 호세에서 보면은 시집을 가면 데려오고 그런 사람을 사서 우리를 아들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옛사람은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반죽국은 없어.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도 예수와 더불어 죽고,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그와 같이 죽고,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도 하나님 안에서 너는 죽고, 성경에서 마태복음 17장 27절에도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한테 확실히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당신의 몸을 죄인의 몸으로 팔을 적에는 한 번도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 자기 뜻을 하나도 행한 게 없어요. 자기 뜻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진리를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0절을 봐보셔. 우리한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더라고.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예수님은 이르오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원대로 마옵소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노선에서 자기를 부정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내 원대로 마옵소서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본 예수가 그런 거예요. 이것을 부정할 적에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만이 역사인 거예요. 참으로 이걸 보면서 왜 이렇게 쉽게 우리한테 알게 써놓으셨을까? 신기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이 있는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이 이런 노선에서 이제는 신앙을 구체화시켜야 돼. 아니 목사님 나는 어쩌렇게 그냥 이렇게 안 변해. 그런 소리 말아. 죽으면 변해. 죽어야 변하지 살아서는 안 변해.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요. 죽으면 그가 책임을 진다는데 왜 그거 걱정이요? 이해가 되시죠? 요한복음 12장 봐보시오.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런데 이루노라. 예수님은 예수라고 하는 일은 아무 일도 안 하신 거예요. 그릇으로만 그냥 그 안에 그리스도가, 그 안에 성령이, 그 안에 하나님이 그
그릇을 갖고 다니며 우리를 먹이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 안에 그리스도라는 씨가 부활시키고 그 씨를 우리한테 주시기 위하여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너라가는 존재가 죽었어. 또 그런 노선이래야 요한복음 8장이 이해가 돼요. 요한복음 8장 15절을 봐보시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요게 아니하노라. 무슨 말씀이냐면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간음한 여자는 죄가 있다고 돌로 친다고 하는데 그 돌로 치는 자들이 간음한 여자가 똑같다고 하는 걸 예수님이 알으신 거예요. 너 더 죄가 많다 그게 아니고 그래 혈과 육은 내가 판단은 안 한다. 혈과 육을 판단하면 다 내가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자가 되지. 그것이 드러나면 내가 짊어지고 가고 너한테 그리스도의 성령의 씨를 심으러 온 거야. 그러기 때문에 간음한 여자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 여자들어 이제는 죄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양심에 가책받아 집으로 도망간 그들한테는 8장 21절 읽어보세요. 이런 폭넓은 신앙관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것은 그 여자의 죄가 있다고 온 사람한테 돌로 치라고 할 적에 그 밑에서 글씨를 써서 다 쫓아보낸 사람들인데 찾아올 줄 알았는데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왔더라면 너희가 죄가 없으렸니? 내가 땅에 글씨까지 썼는데 이거를 하나님도 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부인 못한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세상을 살으신 걸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나는 내 원대로 원치 않는다. 여러분과 내가 살아서 죽음을 이기는 본질의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찾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성경은 대단하다. 요한복음 12장 또 어디 봐보시오. (12장) 44절.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아주 결정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아주 꼴을 못 보지. 그냥 내가 그 말 못하면 그냥 속에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모가지까지 그냥 내 배에서 칼침이 올라오고 하면 또 뭐래 아무것도 안 되는 건데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혈과 육은 도끼인 객긴이로구나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말 앞에 우리는 두 손을 드는 거예요. 조건을 따지고 선악을 따지면 당을 짓는 거로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상을 판단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하면서 이 판단은 이것을 안 지킨 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간 후에 내 말로 그들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깨달을 때요. 내가 왜 죽어야 되는가? 왜 멀쩡히 살았는데 죽어야 되는가? 이은혜 권사님 오해하지 마셔요. 목사님한테 벽돌 좀 잘 놔요. 그럼 지가 놓지? 그래 안 그래요? 망치질 좀 잘해요. 왜 손을 패요? 그 못도 제대로 못 박아. 나이가 70인데도
그럼 자기가 해야지. 자기도 못하는 거요. 말은 잘하지. 아유, 시시라고 여태까지 돈 벌어라고 했었는데 70년 동안 했었는데 지금도 고생을 해요. 내가 놀고 먹으니 아파도 내가 해다 말해야지. 그런 생각이 안 들어가. 사실은 이런 걸 제가 이렇게 종합해서 생각할 때 이런 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는 죽었노라. 이래서 죽었노라. 그래서 고린도서 부활장에 보면 고린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첫사람은 신령한 자가 아니다. 첫사람은 신령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들고 거기서 의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둘째 사람만 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보시고 나도 이런 걸 어떻게 설교를 이렇게 방대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씨는 제라라고 요거는 아래와 같다.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흐르는 씨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 씨는 예수님이 속전으로 이걸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거룩다 인정해 놓으셨으니 거룩해진 상태로 나는 죽고 생명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일을 따르실 때에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영광 돌리셨던 것을 깨달을 때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축복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긍휼로 인도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각 심령 속에 깨닫게 하셨사오니 진리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하늘에 계신